오늘 본문이 12절부터 20절까지 한 9절 된 절수지만 본문은 짧지만 내용은 한 3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가의 서술 방식은 독특하다 그랬어요. 요한하고도 다르고요. 마태하고 누가하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이적들, 기적들, 예수님이 어떤 행하셨던 그 행동의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문체는 여러분 어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꾸미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시시콜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 좀 이해를 두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군더더기가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에 그의 눈이 많이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도 여러분 마가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성령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 붙어요? 꾸미는 말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즉시 뭐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증을 받으시잖아요. 비둘기가 힘해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인증을 받으신 후에 주님에게 어떤 일들이 여러분 맞닥뜨려졌냐면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곧 이래놓고 예수를 광야로 뭐해대요? 몰아내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 그 한역에 보면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반항하니까 그냥 성령이 강제로 이렇게 내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원어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이 사역의 긴급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사명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당하셨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조금 비싼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요 13절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같은 사건을 이 세 곳에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비슷해요. 근데 마가복음의 차이는 뭐냐면은 세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몇 가지 흥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다 이기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광야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립니까? 지난 며칠 전까지 봤었던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 여러분 우리가 뭐 사막 이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모래만 질비한 사막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위 뭐 이런 그 아주 메마른 그런 곳이 광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만 시험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필이면 거기 있었던 시간도 어떻게 해요? 40일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어요. 비슷한 뭐 어떤 그 주시는 메타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같은 그 곳에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있었어요. 또 40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유비 속에서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불신함과 불순종을 거듭 반복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메시아라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냥 금식한 후에 그런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14절, 15절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광야에서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세요? 갈릴리로 오세요.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오시는데 어떤 사건이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럽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르시되 이래놓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세례 요한 어제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의 초두를 열면서 보통 이제 예수님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교자들이 많이 하는데 좀 별외로 어제는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구약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잡혔어요. 구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주 27년, 예수님이 27년부터 시작하셨다 했잖아요. 기원, 그러니까 AD 0년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3년 전에 태어나신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당겨지니까 27년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다른 동생, 자기 배다른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배다른 동생 이름이 헤롯 빌립인데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말하자면 뭐예요? 불륜도 이런 불륜이 없는 거예요. 근친상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제수 씨하고 같이 다시 바람 피우고 결혼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 보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들은 얘기 못하지만 이 타락한 이 왕과 그 왕비의 부도덕성을 그냥 뭐 눈 감고 넘어갈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위축당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밉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요즘 보면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언론사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이래로요. 박정희 때도 이랬나는 모르겠지만, 전두환 때도 이랬나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을 하는 거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요즘에는 가서 뭐 때려잡아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잖아요. 그때는 요즘 시대하고 또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감히 나를 비판해? 잡아다 가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 가지고 더 활동하지 못했던 그 시점 그때에 예수님이 나사렛의 고향집을 떠나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보면 14절에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주요 사역의 무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래놓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복음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 이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초부터 계시하셨고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준비되어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던 마음들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근방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는 거라고 어떤 그 신약학자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춰진 그 초점, 우리의 눈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재조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껏 60년, 70년 살아오던 여러분식의 어떤 삶의 그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눈을 옮겨가는 게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자, 주님의 전도 사역을 간략히 감추린 것이 15절이에요. 자, 그래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갈릴리 해변 주변으로 주님이 활동하셨다 그랬잖아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누구래요? 어부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풀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어부인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제 해변 요 표현이 쓰는데 그럼 바다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다 아니에요. 그냥 호수예요. 그럼 뭐 호수를 가지고 바다라 그러냐?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길이가 한 22k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안까지가 한 20km 정도 되잖아요. 좀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만. 너비는 얼마냐? 한 1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호수가 해발 한 220m 정도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량류보다 한 100m 정도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워낙에 여러분 이 근동아시아나 이스라엘 땅들은 비가 그렇게 귀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수량을 갖고 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호수가 바다로 보였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것에서 이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천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두 형제들입니다. 그죠? 예? 형제가 둘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이라 이름하는,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베드로. 그 다음에 시몬의 형제가 누구예요? 안드레.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부르시잖아요. 또 다른 어부 형제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자, 그 당시에 제자 삼는 것, 이 소위 말하면 도제 문화가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 삼는 방식은 좀 달랐어요. 그때 당시 선생들은 어땠습니까? 학생이 그 선생님 문화에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학생을 찾아갑니다.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예? 자, 최고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베드로를 포함한 네 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냐? 단 하나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래놓고 왜 따라오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4명의 제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마가는 뭐라 그랬어요? 군더더기가 없다 그랬죠. 그죠? 예.
마가는 나중에 단도직입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 마가는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통역해 줬던 사람이었고 꽤나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걸 어떻게 합니까? 짧고 간결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어떤 특유의 표현이 나옵니까?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어디서 많이 보던 그 단어 있죠? 곧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즉시 그물을 뭐 했대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떤 제자의 모습,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그걸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생업, 자기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곧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에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적인 반응을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몇 번 찾아가셨어요. 사실은 몇 번의 어떤 그런 그 이적들도 베드로의 상부한테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다 군더더기 제하더라도 같은 사건을 놓고도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긴급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재미있는 거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8절 같은 경우는 곧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표현이 있는데 생업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거기다 여러분 하나 더 붙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붙여요. 세베대의 아들 소위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인데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곧 부르시니 그래놓고 뭘 버려뒀대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어디에다 버려뒀대요?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 짓는데도 집에 일할 수 있는 품꾼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 부자잖아요. 예? 고기 잡는데도 여러분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품꾼을 데리고 일할 정도로 나름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모 복 많은 아이들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럼 그냥 자기도 그 아버지의 생업을 이어받으면서 품꾼들 부리면서 그 일하면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미련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주 이 마가의 표현이 아주 신랄합니다. 적나라해요. 그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우리도 즉시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과 결단의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미련이 좀 남아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칩니다. 자, 아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종종 삶 속에서 믿음의 시험을 겪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연단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단의 광야를 통과한 몇몇의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봤던 욥과 같은 인물들. 욥은 여러분 큰 고난으로 시험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전철이 이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가 나중에
주님 앞에 다시 부르심을 받고 이런 후에는 여러분 참 주님 앞에 한결같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제 완전히 괘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함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불로 연달아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베드로서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딱 써내려가면서 그 청중들이 뭐였냐면 그 근동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같은 시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자, 그리고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나 욥,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에 좀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나 욥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과는 정반대로 시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지도 못하고요,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연단되지도 않고 실패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는요, 무턱대고 우리 교우들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관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또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거기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40일 금식하시는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그 12절 말씀 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래놓고 뒤에 뭐가 붙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래놓고 어떤 말이 붙습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그래요. 천사들이 왜 수종을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밥만 굶었겠어요?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해요? 와서 시중 들고 수종을 들었고 천사가 그를 도왔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교우들에게 이 새벽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설교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기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비중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돼요. 뭐 여러 스타일대로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면서 조금 이제 희망사항,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안에 기도의 무게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깊은 기도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엊그제도 이제 어느 집사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저를 부르셔서 이제 그분과 같이 기도한 일들을 좀 같이 했는데, 그분과 얘기 나누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제가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없고, 뭐 길게 한다고 깊이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니,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억울한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에게 닥친 그 시험을 내가 공감하고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욥과 같이, 또 후기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는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의 모습에 여러분 우리 눈이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기독교 신앙 값쌉니다. 사실은 가벼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모든 것이 거저먹는 것처럼 어떻게 쉽고 편하고 우리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목사도 여러분 교인들이 떠날까 봐 그것을 편들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요한은 또 야고보와 그 요한은요. 그들의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가가 진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 근동아시아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이 조선, 이 대한민국 그 초기에 그 부모 공경의 의미보다 더 컸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룰을 깨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폐륜도 이런 폐륜 아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겠지만 그때마다 마가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급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구들에는 재물과 가족들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피같이 여기는, 예? 생명같이 여기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 그 다음에 지위, 권세,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자식. 이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아까워 죽겠는데. 난 버리라고 해서 그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천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본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돈, 주의, 자식, 그 권세 등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우리는 그것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선순위가 저는 재조정될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당히 여러분들 미적되면서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오늘 진술에서 보여지듯이 여러분들 예수님도 곧 즉시하셨잖아요.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곧 즉시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의 급진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